3절까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계속 가슴이 공허하게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사실은 돈 때문에 절박한 사람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살 것 같다 이러지만 살 것 같을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병 문제 이것만 나면 될 거겠지. 근데 제가 그저께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게 왜 그러냐고 자꾸 지나온 걸 가지고 따지고 묻고 고민하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우울을 가져올 게 아니라 그래 좋아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야. 안 된 건 안 된 거야. 내가 지금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름의 길을 찾아갔어야 했거든요. 계속 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3절까지가 뭐냐면 다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누려 자식도 많았고 건강에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 목숨 자기 끊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무슨 언질도 없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근본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한 세포가 됩니다. 이 세포가 분열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잖아요. 사람을 만들죠. 정서적인 거는 첫 번째 세포가 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귀절은 사랑에 관한은 요만큼의 함축돼 있고 압축돼 있고 아주 돼 있는 중심이 여기에 다 있는데 혹시 이 설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여러 갈래로. 그런데 요 7절까지가 이 사랑을 하라는 말일까요? 사랑을 할 때 이야기일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라일까요? 이렇게 할 때일까요? 하라로 알아들으셨죠? 그걸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어떤 관점이 하나 있으면 이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B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프레임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A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B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라로 받았다면 오늘은 이걸 할 때,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이 7절까지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사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만 이게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사랑하니까 참아야 돼. 내가 온유해야 돼. 내가 우리 아들 저러는 거 있잖아. 내가 참아야 돼. 이거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이 첫째 세포가 되고 나면 이건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서로 간에 안정감이 있어야 뭐가 있냐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이 있게 돼 있거든요. 관계가 틀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만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걸까요? 관계가 상호작용일까요? 그러기에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의 한 세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사랑이라는 한 세포부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세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혼자 누려야지가 아니었잖아요.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출발이 사랑이라는 한 세포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그 다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관계를 주셨어요. 관계. 이거를 우리가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화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자 그럼 사회화, 우리도 지금 이 교회 안이라는 사회에서 만났잖아요. 이 사회에서 만났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부를게요. 그러니까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많아요. 왜냐면 한 가지가 아니니까 뭘 물어본 사람이 잘못이야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얘기하라고 저러나 이렇게. 내가 문제. 죄송합니다. 그 얘기할게요. 자, 사회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밑그림의 사랑일까요? 존중일까요? 중부. 맞아요. 사람들은 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첫째, 모든 관계는 존중이 배제되면 폭력이고 무례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존중하니까 말 함부로 막 해고 막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존중하는 관계가 어때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 그 바탕 위에서 사랑이 시작돼야 건강한 사랑이지, 존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어떤 지배의 관계가 됩니다. 자, 사랑의 본질은, 그러면 사랑은 기대하는 거. 이렇게 생각 잘 쉬우실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시잖아요. 7살, 아니 3살 이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3살 이전에 내 아이를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사랑장 13장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할 때 다 된다는 거를. 이거를 실행하려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거를 내가 해야지 믿음이야, 이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가 아니라, 아이를 키웠을 때 3살 전까지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했냐를 보고 기억하고 나면 이거는 앞으로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버린 거라는 거를 이미 사랑하게 되면 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본질은, 그럼 사랑은 본질은 한 세포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사랑이라는 걸로 뭘로? 처음에는 필요를, 창조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 주셨죠. 왜? 눈높이 사랑. 철저히 눈높이 사랑을 하셨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셨어요. 그죠? 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존중하셨어요. 존중하지 않으셨다면 명령만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기본이 존중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사랑까지 하냐면 생명을,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는데, 이건 뭘까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사랑이시잖아요. 진리 안에서 구원과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유하면은, 자유하고 방종은 다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러죠.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함을 누렸다. 그 자유함을 누렸다는 걸 어떤 데다 쓰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 괜히 물었잖아. 이겁니다. 사람은 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그거는 허세 부리는 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심어주시냐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죽음은 왜? 끝나는 것,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끝나는 거가 두렵습니다. 이 일을 잘해서 끝나는 거 말고. 죽음은 사람에게 반드시,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자살하려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앙탈을 부르면서 왜 살렸느냐고 물에 건져놨더니 왜 나 살린다고 걔 지랄 떠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제 친구가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냈어요. 건져낸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왜 나 살려냈냐고 나중에 제일 고마워해요. 죽으면 어쨌든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거는 영생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공포에서 노연한 게 자유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 주시면서 주신 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네, 그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어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주시면서 하신 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자, 그러면 그런데 누가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하고 뭐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사랑하라는 게 뭘까 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사랑을 해야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내가 엄마가 사랑해서 이렇게 했잖아,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다음에 고요히 물러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알아주고, 3살 때까지 아기들 키우면서 애한테 너 이거 잊어버리지 마,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런 엄마들 없죠, 그죠?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는요, 아이들을 내가 키웠을 때 3살까지 2살 요때까지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그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할 때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까요? 맨날 물어봤어요. 할 때가 행복하다. 네, 사랑은요 할 때 행복합니다. 지가 뭘 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받을 때는 이미 내가 받을 때는 기뻐요. 왜 기쁘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내가 받는, 근데 돌아서면서 부담이 60%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뭘 해줘야지. 근데 내가 줄 때는, 이건 이제 진짜 사랑할 때,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해서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이 사람이 기쁜 거는 몰라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서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는 몇 배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아기 2살 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튼 아이한테 어떤 엄마가 기저귀 취해주면서 너 이거 18살 되면 기저귀값 30만 갚아야, 이런 엄마 없잖아요. 그냥 애가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요. 그게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나한테 뭘 해줄 걸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이 7살 전에 효도를 다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평생의 효도를 7살 전에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누린 이 아이 때문에 누린 기쁨으로 충분히 부모는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줄 때 행복한데, 그럼 그 줄 때는 어떤 사랑이냐? 제가 우리 옆집을 전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같은 여자 남자 애들끼리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에 비해서 참 인물이 장난꾸러기로 생긴 자매였어요.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아무리 봐도 쟤 안 예쁜데 너 왜 쟤가 왜 좋아?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전부한 애들이니까, 옆집 애들이니까. 그랬더니 걔가 아무 망설임도 없이 한마디로, 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요. 제가 그때요 부끄러웠어요. 나는 뭐든지 따져서 사랑하는 여자인데 걔는 아무것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게을러요, 여자애가. 나는 그렇게 생머리 길게 해가지고 떡이 져가지고 다니나 더러워서 그런 애들은 맞아서 밥도 안 먹거든요. 정말 저는 정말 난 그렇게 더러우면 안 먹어요. 그냥 그 애가 예쁜가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냥이에요. 내가 이거 창조하고 너희들한테 주되게 너희들 어떻게 해? 이게 없었어요. 2살 이전에 아이들을 사랑하실 때 그랬죠. 그 애가 이 애가 커서 나한테 무엇을 해줄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애가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냥 최선만 다하죠. 이 애가 내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물론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는 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아이를 주는 게 엄마지. 그 아이를 무슨 내가 디자인하는 거는 엄마가 아니죠. 자, 사람들이 완벽한 행복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사랑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신 명령으로 알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내어 주셨잖아요. 마음 다 주셨잖아요.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다 고민을 제가 해봤거든요. 혹시 내가 이 얘기 잘못할까봐 공부 잘하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 예뻐지고 싶어도 막 사람들 나 이쁜 거 보고 예뻐지고 싶어서 시술의 힘을 빌리고 아우 찔려라. 그러니까 모든 게 목적의 결론이 뭐냐면 귀결되는 게 모든 행위의 귀결은 행복이에요. 돈도 왜? 좀 편안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행복이라는 사전적 뜻이 그래요.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결론은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누리는 기쁨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가운데서 영적인 다음 세대까지 다 아우러서 누가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행복하려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너도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행복이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계속 명령 13장도 그렇고 이 말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를 다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처럼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정말 사랑은 뭐냐? 그럼 이런 사랑이 뭘까? 눈높이 사랑. 자, 눈높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 스토커는 왜 스토커냐면 왜 스토커예요? 그죠?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누구 사랑을 해요? 지 사랑을 해요. 그쵸?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스토커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왜 너는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닥달을 하고 괴롭히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스토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해도 돼. 그러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본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자신의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니네에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식은 가르친 대로 안 삽니다.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은 키워보시면 알지만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자란다면 이 세상 부모 어느 누구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또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 새끼가 교회 안 나오는 거 내가 혹시 애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 잘못했었냐? 그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 나중에 언젠가 하고 제가 좀 자유함을 누리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버지들은 내 새끼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안 하면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요. 거의 90%가 아닌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혹시 내가 뭔가 애들 앞에서 잘못 보인 게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고 나처럼 행복하려면 이렇게 행하라고 고린도 13장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자, 고린도 13장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지켜야 되는 표본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거를 지켜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하면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참으려고 애를 써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그냥 참아집니다. 2살 전에 아이들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해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2살 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저는 내가 어떤 짓을 이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이래요. 미쳤냐 그래요. 저런 놈을 네가 왜 참고 사냐고, 저런 여자 왜 데리고 사냐는데 그냥 오히려 이 사람은 그냥 왜 그냥 제가 원래 성격 저래서 그래 이래.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상처 주고 매정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애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쪽의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 상처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옆에서 난리를 쳐. 아니 너 참아지냐고 그래. 왜? 괜찮아 이래. 아이고 사람들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든지 그러면. 그리고 어때요? 나를 보고 웃어주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아, 내가 웃어주면 되지. 네가 안 웃어? 내가 웃으면 되지. 그 다음에 네가 나 사랑하잖아? 괜찮아, 내가 사랑해줘. 내가 사랑하면 되지. 뭐 네까지 사랑해. 그냥 존재만으로 행복해요. 그냥 존재만으로. 여러분들 아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이 애가 발길질하고 울고 떼쓰고 똥 싸고 오줌 똥 싸고도 유세부로 빨리 치우라고 난리치고 오줌 싼 것보다 빨리 기저귀 안 가리고 엄마를 갖다가 불러치고 근데 엄마 아이고 똥 싸 아우 어떤 엄마들 똥 찍어 먹는 엄마들 봤어요. 난 저 애를 안 낳아서 몰랐는데 그런 데면서요. 좀 더럽긴 하더라. 예, 근데 그걸 건강 상태로 본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온유해집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잖아요. 온유가 뭐냐? 무엇을 하든 내가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온유는 뭡니까?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내가 힘이 있어.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힘을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갑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게 온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온유였습니다. 자, 존중이 배제된 관계는 이미 무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존중이 배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게 하는데도요, 그게 무례로 안 느껴져요. 사랑에 빠져 보니까. 네가 아이고 뭐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 땡깡 부리고 어쩌고 하는데도 아이고 지가 편하면 저러겠어? 지가 뭐가 힘드니까 저러겠지. 아마 엄마들은 이게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저 새끼가 뭐가 지금 잘 안 되나 보다 뭐가. 그 지가 엄마한테 어디 가서 지랄하겠어. 엄마한테 지랄하지. 이러거든요 엄마들이. 아이고 나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무례함이 무례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이미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그러면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안 느껴지니까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니까 성이 안 나는 거예요. 무례함을 당하는데도 내가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쉬게 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사랑을 하면 쉬게 하지 않아야 돼. 이거 하고 이미 내가 사랑에 빠져 있어서 쉬게 할 게 없어요. 왜 쉬게 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내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이보다 무슨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내가 신인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신이에요. 어디서 감히 항상 네가 나보다 더 잘해 이러지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내가 뒤로 물러나는데 이게 더 기쁘신 거예요. 내 새끼들이 더 빛나는 게. 완벽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 네.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데 시기할 이유가 없죠. 얘 중보기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엄마가 아니 하나님 아니 나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러지 않으시죠.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자랑거리,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제가 이건 어디서 깨달았냐면 신혼부부들이나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른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서방 얘기로 가요. 딴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서방 얘기로 귀결을 맺죠.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 자랑해요? 결국은 신혼부부들 보면요, 막 몰라 우리 오빠는 우리 여자애들 막 얘기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보면은 지 남편 자랑하고 있고 지 마누라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엄마들은 누구를 자랑해요? 지 새끼 자랑하고 있고요. 결국은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으니까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 있으면 내 자랑거리는 없어져 버려요. 누가 자랑거리예요? 내가 더 잘해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랑거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생명조차도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는데 그런 대상한테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플 때요 그런 마음 들어보셨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애 아플 때 그러죠 엄마들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얘가 살고. 근데 그 앞에서 교만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든지 주고 싶어서 다 주고. 사랑할 때 어때요? 뭐든지 주고 싶어서 다 주고도 없는 것도 찾아서라도 주고 싶은데 그 앞에서 내 유익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 안 합니다. 자, 주면서도, 근데 이런 사람들 어때요? 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아? 받아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거 펴주는데 행복한 건 누구예요? 자기가 기뻐요. 그래. 너무 잘했다. 하고 너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게 유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익을 구하지 말았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주면서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데 거기다가 아니 너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니? 이러면서 성을 내요. 이 안에 지금 쭉 적혀져 있는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녹아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대신 예수님은 죽을 자리에도 가셨는데 그런 사랑을 한다면 악한 생각 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악한 생각을 할 리가 없을 뿐더러 그렇죠.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은데 악한 생각 거기다 할까요? 내가 대신 했을 때
제가 나한테 보답해 줄까 이런 생각 안 하죠. 그 불의한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사랑이셨어요. 자, 참으려고 애쓰지 않는데 내가 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참아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는 거는요, 내가 참아야지. 이거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아야 된다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내가 참는 줄 사람들이 다 너 왜 참고 살아 이러는데 본인은 자기가 지금 참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참아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대상이 믿어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게 믿어지질 않아요. 사랑에 빠져서 그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죠. 부모들이 막 말리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그 남자 따라가서 저 바닷가 어디 허름한 민박집에서 라면 끓여서 오빠 너무 행복해 그러잖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이 사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 자, 설령 그래 어때요? 믿어. 그러면 이래. 너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아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옆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이 앞으로 못 줄지도 몰라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설령 내가 원하는 삶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지금 이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사람이 뭐 뭘 해주든 말든 상관없이 어떡합니까? 지금만으로,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빠진 그 재벌집 딸들이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만으로도 충분한 거, 믿어지는 거, 네가 무엇을 해줄 거 기대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아 상관없어. 지금만으로 충분한 게 사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자, 바라는 것 없는 거는 뭐냐면, 보세요. 바라는 것조차도 사랑의 대상에게 유익이 있는 걸 바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한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한테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바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좀 존재가치 있어야 되겠어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시잖아요. 체면, 자존심,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를 우리가 돌아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 자기 체면, 수치, 모욕,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당하고 싶지 않은 모든 처절한 거는 다 당하셨는데, 침뱉음. 아니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요. 그거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데 내가 아무 힘도 없이 저항할 아무것도 없이 묶인 채로 그걸 다 당해야 된다면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거를 바랄 거예요. 그거를 다 견디시는데 왜 이분은 이걸 하셨을까? 완전한 사랑,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면 이 행복을 누리는 기본은 사랑이야. 첫째 세포는. 이 사랑만 세포가 주어지면 이 세포가 자라서 이 행복은 그냥 저절로 누려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슬프고 결국 막 희노애락을 견디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 뭐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를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궁극의 목적,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도 이거고 내가 물려줘야 되는 것도 이거고 행복의 근원,
아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굳이 시간이 없는데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 많고 자식 잘 되는데도 죽는 사람 많고 여러 가지 이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어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보면 긋는 아이들 막 그 자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걸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긋잖아요. 통증을 가라앉힐 때 이 불안 증세를 가라앉히는 물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긋고 견디는 동안에 안정을 주는 물질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다고 이제 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어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물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결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이런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게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 모습을 처절하게 보지 않고는 사실 진정한 돌이킴이나 기쁨은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머, 선물을 받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저한테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하고 내가 지금 이 선물을 도저히 받을 게 아닌데 저분이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먼저 점검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여기에다가 약속을 주셔도 이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 그런가 보다, 내가 받을 만한가 보다, 누릴 만한가 보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먼저 너를 직면해라. 나를 먼저 내가 누구인지 직면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승기를 부리는지, 내가 왜 이 성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분노를 뛰어넘지 못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틀어졌는지 이거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로 들어가냐면 이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나한테 뭔가 까칠한 짓을 할 때는 내 까칠한 원인이 있어요. 이거를 끄집어내서 근데 본인은 직면하기가 싫어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허물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직면하고 그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못돼 먹은 성질을 부리는 게 저기에서 어딘가에서 저 부분이 옹이로 상처로 남아 있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앉아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시절로, 그 나이대로, 당연 아팠던 그 순간으로.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풀고 와야 돼요. 해소를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눈에 뭐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들보를 먼저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직면이고 성경적으로는 들보입니다. 먼저 내 안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내가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늘 판단하고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고 누군가를 보면 허물만 보이고 이러는 거는 내가 나쁘거나 못돼 먹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딘가 그 문제를 그 성격을 건드리는 부분에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해소하고 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누가 건드려도 그 전에는 까칠하게 돼야 되니 까칠해지질 않아요. 왜냐? 까칠함이 나타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까칠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화 안 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 판단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 지적하거나 누구를 어떻게 하질 않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첫째, 누군가가 내 주변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어디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상처를 안 받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다면 빨리 나를 돌아보는 직면이 필요하겠죠. 들보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가장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는 천국의 기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직면하는 것, 들보 발견하는 것. 자, 김창옥 교수님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이런 기본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깊어요. 그분은 밝은데 아주 삶으로 고민을 통해서 끌어낸 진리가 그분은 가지고 있어요. 난 그래서 젊은 부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동등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래요. 부부는 관계는 동등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자신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랑이래요. 내가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야 손해를 보고 싶어야 된대요.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사랑이래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을 각오가 됐을 때 결혼하래요. 그 다음에 내 등에 그 사람의 짐을, 내 등에 저 사람의 짐을 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하고 살아야 된대요. 예를 들면 장로님은 권사님의 짐이 보여야 돼요. 웃고 있는 이면에 저 사람의 슬픔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안 웃을 때, 화낼 때 그 짐을 보고 내가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친구는 뭐예요? 친구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거래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까칠하게 하는데 네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아까 우리 사랑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네가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그게 보여야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누구랑 사랑하는 거냐면 내 사랑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자, 곧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까지 이 사랑은 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 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한 세포를 책에서 분화가 돼서 행복의 나무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은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리고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복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이제는 굳이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